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매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 같이여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신비를 말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의 눈은 모세시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빵을 얻어먹었으면 좋겠어, 어제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우리 41절 말씀에 보면 수군수군 됐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다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이나 다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살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가져오게 되는 위대한 영적인 결과를 미리 보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만이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만이 참된 음료라고 정직하게 대담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의 말다툼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보다 강한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떡에 대해 설명하신다. 이제 내 살과 내 피라는 말씀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로 바뀌어진다. 두 위오 두 안스로프라고 하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복음서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인가? 우리는 식인종이 아닌데 그 생각밖에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자 두 위워 두 안스로프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살과 피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나사렛 목수인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그러한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먹는다고 하는 말, 트로곤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 트로곤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면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예수님이 그 먹으라고 쓴 용어는 그냥 얌전하게 이 살을 뜯어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살을 너희가 들고 아작 씹어 먹으라는 거.
계속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먹는 자와 예수와의 긴밀한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시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믿는 자는 예수와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참된 음료다 알레티스 에스틴 포시스라고 하는 알레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알레티노스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실제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살, 너희가 내 살을 뜯어서 아장아장 먹어야 되는 그 내 살,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들이마셔야 되는 내 피만이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진짜 살이고 진짜 피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타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모든 이단들의 사설을 다 물리쳐버리는 말씀입니다. 이만희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장길자나 안성홍이나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 말고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진짜입니다. 56절부터 59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더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 월급 타온 것 좀 같이 좀 오늘 우리 저녁 먹으러 가는데 쓰면 안 될까? 왜? 당신이 사. 당신이 저녁 먹고 싶으면. 이거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번 돈이야. 왜 나한테 동의도 없이 저녁 먹으러 간다고 그래 애들한테? 나 동의 못해. 이거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이게 여러분 어디서 배운 습관이지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배운 습관입니다. 그전까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상호간에 얼마나 긴밀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드시고 이브를 데려다가 아담 앞에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뼈를 다 줘도 내 살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태상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과일을 따먹었냐 물어볼 때에 아담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 이제는 저 여자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던 그 이브를 가리켜서 저 여자가 나에게 주매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이브는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닙니다. 저 여자입니다. 이런 속성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온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엄마 거야. 엄마 아빠 나 근다리지 마. 나도 내 뜻대로 할 나이가 됐어. 참견하지 마.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전부 어디에서 오는 말인지 아세요? 지옥 깊은 곳 사단에서 오는 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그대로 못해.
성도가 성도 간에 어떤 얘기를 다정하게 이렇게 주고받되 영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나 해. 기도하는 시간 좋으면 당신이나 나와서 실컷 기도하라고. 나 그 시간에 기도 못해.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아주 자신 있게 편하게 쓰고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살지 않는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는 것. 내가 왜 먹는지 아느냐? 내가 왜 설교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기적을 행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그 먼 길을 전도를 다니는지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내 뜻을 펼쳐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 없습니다. 내 말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기분 없습니다. 내 감정 없습니다. 내 뜻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먹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본 영상에 나오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오늘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애양원에 처음 부임했더니 음성 나환자들이, 양성 나환자들은 그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음성 나환자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택으로 그 음식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음성 나환자들이 그 차려온 음식상을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위해 딸이 차린 음식입니다. 왜 이렇게 차렸습니까? 목사님, 문둥병이 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문둥병자입니다. 당신들은 육신의 나병 환자일지 모르지만 나도 죄로 상처투성이가 된 영혼의 나병 환자입니다. 앞으로는 밥상을 따로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는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서 다리에 그 고름집이 너무 깊이 박혀서 아무리 사람들이 손으로 눌러도 안 나오고 핀셋으로 눌러도 안 나옵니다. 고통이 심한 모습을 보더니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어디 한번 네 다리 좀 내봐라 하니까 그 청년이 다리를 쓱 내미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다리를 번쩍 들고 자기의 입으로 그 고름집이 된 청년의 나병으로 뭉그러진 그 다리의 고름을 빼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 즉 목숨까지 예수님께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Whoever,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젊은 사람이 됐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됐든지 한국 사람이 됐든지 일본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몸이 아사셀 수염소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를 사단의 어두움과 죄의 값으로 얻게 되는 지옥의 영별에서 우리를 면제받게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기는 사죄의 은총을 공급하여 끝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죄성이, 자범죄와 원죄의 죄성이 죄로부터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완전 성화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는 그 영혼이 계속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캐논 주석에서는 거하고 거하나니라고 하는 메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번역을 했느냐면, 특별히 메네이는 쌍방간의 내주를 통한 실제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을 시사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 믿는 자 사이의 깊은 교제와 생명의 공유와 생명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지 말란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고 예배에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로 인하여 생명을 소유하고 살았듯이, 믿는 자들도 또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매개체로 오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나눠주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던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빛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먹으면 그 불고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가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먹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어 속에 예수가 나옵니다. 눈빛 속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고상한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십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의 손발의 움직임 속에, 그 사람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전부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불고기를 먹은 사람이 불고기에 에너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의 에너지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너그럽습니다. 거짓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자비롭습니다. 나눠줄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들을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사랑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구원 안 믿던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 밖에서 성령이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못 들어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성령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거 교만한 거야. 그거 버려. 야, 너 그거 음란한 거야. 그거 버려. 야, 너 그거 시기 질투하는 거야. 너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너 그렇게 하는 거 거짓말이잖아. 그 거짓을 버려야지. 그 성령님의 자극을 받은 성도가 자기의 마음에서 고민하다가 그렇습니다 하고 성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하나하나 자기의 것을 내주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성령님, 이제는 내가 나로 살기는 싫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사세요 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겼음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걸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이게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 내가 먹는 떡이 예수님이 찢으신 살입니다. 내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하고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위에 뒤 두 가지를 뛰어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진짜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셋째는 영과 마음과 정신과 삶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영과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자신의 일생을 부사르는 산 제물의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다 내어 회개하고 고집 부리는 내 자아, 신경질 내는 내 자아, 음란한 나의 자아,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내 자아, 시기 질투하는 내 자아, 짜증을 내는 내 자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내 자아,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못 받고 나서야
그들은 드디어 주님의 살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이 되어 모두가 다 순교하러 떠나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이라는 빵과 예수님의 피라는 음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 꼭 필요한 빵, 꼭 필요한 음료이지만 가장 먹기 어려운 빵과 가장 먹기 어려운 음료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왜냐고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자신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교회 예배에 부지런히 나왔어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이 빵과 음료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선하게 살았어. 나 죄진 거나 별로 없어.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뭘 회개하라는 얘기야?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빵과 음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과 같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회개의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빵, 회개의 눈물 없이는 마실 수 없는 음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기 어려운 거예요. 또한 이 빵과 음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불사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빵입니다. 아무리 성찬식에 많이 참여하고 아무리 믿습니다를 많이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전부를 바꾸어 보겠다, 내 속에서는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로 꽉 채우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영혼의 빵과 영혼의 음료가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만 주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을 영원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아를 과감하게 못 박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기쁨과 평화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삽니다. 그리고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누어주면서 삽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앞에 있었지만 필리포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바로 그 삶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해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투정을 부리죠. 우리가 짜증을 낸다, 신경질을 낸다, 교만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은 넉넉합니다. 나누어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에 나올 수 있지만 먹고 기쁨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어떠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몇 달 안 있었는데 막 구역질을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했네? 임신했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속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어야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 진짜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만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만이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본 영상에 나온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구경하지 말고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먹고 진짜 예수님을 마시고 여기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우리 한빛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먹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지민과 제시카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한빛교회의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